저희가 이제 이번 주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02편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엔 이 4권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5권 하면 이제 시편을 다 읽게 돼요. 150편을. 자, 근데 여러분 시편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한 지금 우리가 반을 넘었어요.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뭔 것 같으세요? 그 시편이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좀 감이 잡히세요? 어때요? 여러분? 시편. 네. 그 뭘 말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에 뭐가 뭘 지금 시편의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뭘 주제 삼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시편에 오늘 지금 계속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시편의 찬양들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은 결국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찬양이죠. 예,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1, 2, 3권 전체 150편을 이제 1, 2, 3, 4, 5권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1, 2, 3권까지 해서는 이 탄식 시들이 많아요. 근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시들이 많아지냐면 찬양 시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에 뭐 아주 쉽게 우리가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게 주제거든요. 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왜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그 상황이 고난이고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는 뭐로 끝낼 수밖에 없어요. 절망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그것도 선하신 왕, 신실하신 왕,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신 왕. 그래서 시편의 이 저자들이 아까 우리가 150편 하늘에 해도 별도 달도 다 누구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연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 그게 결국 시편이 추구하는 오늘 인간됨 모습이고 결국 그 주제는 우리 삶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요 146편부터 50편까지가 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은요 모든 게 그 첫 시작이 뭐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149편 우리 1절 2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들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요 그의 삶에 뭐가 임하느냐? 즐거움, 그러니까 이 기쁨,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과 2편을 좀 묶어서 같이 볼 건데 우리가 시편 1편, 2편은요 시편을 여는 이게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이 1편과 2편이에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열면 이제 시편이 마지막 150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그러면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의 삶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고난도 나의 손에서 내가 다스리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다스림 속에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집니다. 즉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그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 받는 자, 결국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은요, 그 사람은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못 받고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든지 세상이 왕이든지 그거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딱 펼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면 우리가 조금 이게 어떤 법으로서만 이렇게 다가온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곧 결국 하나님의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은 결국 이거예요. 1편에서도 이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선포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1편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편이 1편과 2편 항상 같이 봐야 돼요. 2편에서도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2편도 결국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1편도 보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해서 이제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다르게 이거를 따라야 되고 이거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에 앉아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편은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면 2편은요. 그러면 이 율법의 실체가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실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왕.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가 결국 이 율법의 실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시편 1편, 2편이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시편 1편, 2편이 주는 우리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제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결국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왕이신 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그랬을 때 이 진정한 이 왕,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구약에서는 1편에서는 분명하게 뭘 제시하냐면 우리의 삶에서요 율법을 대하는 태도요. 이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게 신약으로 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과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1절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러니까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씀과 바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이 어떠한지를 보시라 그 소리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복 있는 사람이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해지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뭔가 내가 소유해서 그걸로 걱정 의심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편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게 복이고 내가 높아지는 게 복이고 인정받는 게 복이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유가 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랬을 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사실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성공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뭐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고 왕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행복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소유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에 허물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진짜 행복은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키는요 소유가 아니고요 관계더라 그랬어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돈 많아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만족이 있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요. 열매를 맺게 되고 결코 입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푸른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꾀라는 건 생각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생각들을 접하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적어도 그걸 따라가지는 않는데. 또 한 가지. 죄인들의 길에 뭐예요? 서지 않는데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데레크인데 이건 길. 이거는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어떤 방식과는 뭔가 좀 다르다 그 소리예요. 어제도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지만 우리 주기도문에 가장 단편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요 어떤 양식을 구하래요? 풍성한 양식을 구하래요? 어떤 양식을 구하래요? 우리는 오늘 하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요 뭘 쟁여놓고 뭐가 성공해서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성공해야지만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강요하기가 쉬운 거예요. 얘가 지금 당장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뭔가 미래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직급이 좀 높아야 당연히 연봉도 높을 거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직급이 높다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자녀관계, 사람들 관계가 뭐 좋던가요?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말 그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이 정말 좋게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그냥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뭔가를 쟁여놓고 뭔가를 내가 높아져가지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정해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그 소리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오만하다라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요. 이게 이 루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멸한다 그랬어요. 경멸하다.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할까요? 낮게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때문에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이는 걸까요? 낮추어서 보는 걸까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초점이 누구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냐는요. 이거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거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서고 살아가고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악인들 결국 이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악인들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진짜 뭐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여기서 지금 성경이 추구하는 악인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는 편한 길로 갈 수 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서 그렇게 인정받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방식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요 1, 2, 3권이 있죠. 1, 2, 3권에서 가장 시편의 탄식시가 많은 부분이 3권이거든요. 3권. 근데 3권을 딱 펼치면 이 73편이 3권의 시작인데 73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1편과 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1편을 보면 우리 5절까지 먼저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뭐예요? 선을 행하신대요. 이건 분명한 나의 신앙이에요. 믿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걸 알지만 그렇게 믿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하냐? 이랬대요. 내가 넘어질 뻔했대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어땠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선하게 살면 내가 정말 뭔가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니까요. 뭐래요? 악인이 더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악인이 더 형통해지고 또 오만한 자.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저 사람들이 잘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또 힘도 어때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이 돌아가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통함을 누려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에서요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도 항상 어때요?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게 돼요? 더욱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있는 거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어떻게 부자가 돼요? 예? 우리가 좀 땡겨 먹을 건 땡겨 먹고, 예? 땡겨 먹고, 예? 속일 건 속이고, 좀 그래야 예? 숨겨놓을 건 숨겨놓고, 그래야 이게 뭔가 쌓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다 실로 어떻대요? 이게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요 시편 1편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시편 76편이 뒤로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을 볼 때 저들이 너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고통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 시인은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그래서 17절이 별표치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대요. 성소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 삶이 답답하고 공고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성도라면 성도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내 손에 뭐 1억이 아니 10억이 주어지면 정말 그때는 막 미치겠죠. 막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 이 세상에서요 정말 뭐가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막상 큰 돈이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이 돈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근본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삶에는요 어디선가에서 이게 흔들리게 돼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지면은요 구멍이 빠져 있으면은요 지금 뭐 10억이 들어와도 그 구멍으로 쑥쑥쑥 빠져나갈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서 문제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 신이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랬을 때 뭘 보게 되냐면 이들이 지금 모습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잘 나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큰 것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뭐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을 때 이 현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뭐냐면요 내 눈으로는요 아무리 씻고 봐도 이 세상에서요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알면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보세요. 18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결국은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있으면은요, 결국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다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왜?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줄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생각만 바뀌어도 한 사람이요, 사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요, 뭔가 충격을 받고, 아니 하다못해 청년들이요, 정신 차리고 내가 무슨 책 하나만 읽어도 그 책을 가지고 내가 한번 자기계발서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단들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로 깨닫고 내 마음이 정말로 바뀌어버리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쎄고셌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시인은요, 오늘 수많은 시인들의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결국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결국 세상에서도요, 뭔가 돈에 진짜 한이 맺혀가지고 돈에 완전히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말 내가 돈을 벌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해도 잘 하잖아요. 진짜 배고파 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돈 벌듯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었냐 그 소리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급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매번 나오는 금요 기도회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우리 와이프가 문자를 보내, 수영이가 오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일 것 같다고, 교회에서. 우리 소영이 어디 있지? 아, 저기 있군요. 이제 군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 형 오늘 이제 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휴가 나오면 또 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요, 모든 게 순간이요, 너무나 소중한 한 순간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는데 그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거기서 뭐가 생겨야 되냐면 의미가 생겨야 돼요. 의미가.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옛날에 뭐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때 한번 만난 하나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것만큼 불쌍한 신앙생활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예. 저도 작년에 어머니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정말 그때의 시간들이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 김수경 원생님 나오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말 목사에게는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큰 이 죽음 앞에서의 이 고난과 아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어도 목사로서 이 부활 소망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여기서의 끝이 아니고 그 너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후회 없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의 그런 아픔이면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의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작년에 5월 22일, 아니 그 5월 달에 그 시간들이 저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이 시간들이 그냥 막 흘러가요. 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도 여러분들이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의미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우리가 그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뭘 말하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고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결국 시편 2편 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관심을 자꾸 빼앗아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편 6절을 보세요. 2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율법을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 왕을 직접 어디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 이 시온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왕을 세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래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대요? 낳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12절 본문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요. 자, 누구에게 피하래요? 여호와께 피하래요. 근데 여호와께 피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시온에 낳고 시온에 세운 그 아들에게 뭘 맞추라? 입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입맞춘다는 것은 결국 그분과 그 내가 세우는 기름 부은 왕과 너희들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특별히 어떻게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정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알죠. 분명히 알죠.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1편과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1편에서요 1절에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정말 이거를 철저하게 이루고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그 복, 예수님이 가지신 복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복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를 믿는 누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뿐만 아니라 리딩 지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누구를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담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복. 예.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고 잘 뛰어나고 뭐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닮고 닮아가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갈망. 저는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 있는 게 제 목표는 그거예요. 어제도 제자 훈련했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거를 좀 표현하고 제대로 가르쳐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더 알려고 하고 더 잘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예? 그걸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그분을 막 좋아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서 예수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짐이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수고와 희생이 그게 짐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1편의 2절이에요. 2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그냥 내가 즐거워한다고 해서 즐거워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리딩 지어서 읽고 있는데 막 즐거워서 성경을 읽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완독을 해야 되니까 읽으십니까? 아니 맨 처음에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어렵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정말 사랑의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어렵게 써줬을지 모르지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해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읽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썼을지 궁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걸 써줬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율법이 즐거워지려면은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서 읽혀져야 돼요. 성경이 왜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면은요 빠져들지 않아요. 그냥 옛날 정말 뭐 이스라엘의 그냥 그 이야기로 느껴지니까 어렵다 느껴지는 거고 어렵다 느끼니 읽기 싫은 거고. 저의 꿈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서 이게 설교가 됐든 제자훈련이 됐든 뭐가 됐건 근데 여러분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확인하면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설교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막 물어보면서 여러분 표정하면 막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훈련은 같이 모여서 제가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제대로 읽혀지고 제대로 이해가 되면 아니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제 오신 제자훈련생들 재밌지 않아요? 박영신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네. 그죠? 재미가 없나 보다. 여기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이게 얼마나 저의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저하고 제자훈련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수준이 한 30% 40% 지금은요 무르익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합니다 할 때 제가 할 때가 있고 또 1대1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좀 함께 저는 제자훈련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대놓고 같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여러분 어제도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도 그렇고 야 우리 청년도 어제 그 누가요 한세명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훈련 하겠다고 또 그 익산이었나 어디였지 익산 거기서부터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 또 제자훈련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전 너무 즐겁거든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벌써 50분이 다 됐네. 예? 여러분 이게요 나만 좋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좋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보세요.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주야로 뭐예요? 묵상한대요. 묵상. 뭘 묵상하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즐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생기면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드는 사람은요, 딴 게 즐겁지 않아요. 뭐가 즐겁대요? 오직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은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오로지 이 말이에요. 오직은 오로지 뭐가 즐거워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다 그 소리.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적인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고대 이 중동 지방의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떨 때 언약을 맺으면요, 갑을 관계의 언약인데 왕들이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나라 혹은 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럼 이거는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힘 없는 사람은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거는요 쌍무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요 양자가 같이 쌍무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 같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러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되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그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바다 끝에 있어도 나를 찾아오시고 땅 끝에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날개 가운데 세우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서 거하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좋은 거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충만해지니까 어때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 세상은 나를 지금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눈 맞춰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뭘 사모하게 돼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84편,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왕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도, 아니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이 난 그게 너무 좋소이다. 여러분 그 제가 요즘 빠진 게 있거든요. 뭐냐면 최강야구라고, 그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강야구.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저기 은퇴한 그런 그 선수들하고 지금 뭐 이렇게 실력도 많이 좀 나빠졌고 뭐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김성근 감독을 아십니까? 이분이 지금 나이가 82세세요. 82세. 근데 그 82세 되신 할아버지가요, 그 선수들 지금도 공 던져주고 이거 쳐가지고 그걸 펑 걸어가는데, 그거를 막 4시간씩 막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선수들을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팍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네. 그런데 82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선수들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 자신의 시간과 모든 거 다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여기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자, 첫 시작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원래 나는 야구장으로 가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음날 야구장에 가서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야구장에 가는 길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오늘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설렘 속에서 야구장에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가장 행복은요 야구장에 가는 거예요. 야구장에.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밖에 야구밖에 없어. 오직 야구를 즐거워하여 그 야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딱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만 뜨면 어디가? 그 다음날 야구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생각했느냐? 그 선수들 있잖아요. 지금 나하고 함께 뛰는 선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 왜냐면 나는 이제 안 가도 되고요. 야구장 솔직히 안 가도 돼. 근데 뭘 바라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야구를 통해서 야구 선수들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미래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허투루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잡고, 그래서 책 제목이 인생은 순간이다, 그 제목을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그 야구장에서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나도 나의 인생은 야구밖에 없지만 그 야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야구장에서. 그러니까 이분은요 야구장이 좋은 거야. 야구장에 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꿈이에요. 뭐냐면 저에게는 이 야구장이 뭐예요? 교회인 거지. 어제같이 진짜 그렇게 익산에서부터 막 제자 훈련 안 빠지겠다고 차를 막 그래가지고요 오면서 차를 막히니까 어제 그 영상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와가지고 제자 훈련 받고 가고,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일터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고 와서 거의 10시까지 그렇게 제자 훈련 가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8시 반에 와가지고 지금 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신 분들 하나님 어떻게든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설교지만 어쨌든 이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 저와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나에겐 큰 즐거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김성근 감독을 만나는 선수들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이분도 그 야구에 대한 절실함이 있지만 그 야구장에 나와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금 선수를 뽑히지도 못하고 낙오됐고 뭐 그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정말로 더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실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야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 야구장에 모여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야구를 하니까 그 감독이 뭘 시키든지 그 다 해. 그걸 다 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일취월장하는데,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북교회가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가정에서 지금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김성근 감독이 매일 힘든, 여러분 82세면은요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을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걸 때려주고 공 던져주고 이게 쉽겠어요? 그리고 선수 다 한 거 말고 막 분석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꿈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야. 저는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82세 그 이상까지라도 정말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꿈이 되어버렸어요. 꿈이에요, 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3절만 읽고 마칠게요. 3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대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때요? 여러분, 이 형통과 아까 73편의 형통을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형통합니다. 돈 많으면 형통과 같이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형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시내는요 그냥 이렇게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요, 이건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인공수로를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뽑아가지고 그 인공수로 곁에 심어 놓으신 분들이에요. 심었다 그러잖아요. 심었다. 특별히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공수로가 뭐냐면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되어지는 곳에 지금 여러분을 갖다 놓으셨잖아요.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요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뭐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또 놓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철을 따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열매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집니까? 열매가 맺혀지려면 첫 번째 겨울을 나야 돼요. 그 힘든 겨울을 낳고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에는요 그 태양볕을 맞아야 되고요. 그 모든 순간을 견뎌냈을 때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나무는요 그 물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 하나님께 내가 일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계신 임재 속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열매를 맺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예?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다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의 특징은요 꽃은요 여러분 꽃도 피죠. 여기 근데 꽃은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무면 반드시 꽃이 펴야 될 것 같은데 벚꽃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여러분 꽃하고 열매의 차이가 뭐예요? 꽃은요 자기 자랑하다가 그냥 며칠 못 가서 져버리는 게 꽃이에요. 근데 열매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열매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열매예요. 열매. 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